요즘 성결 앨범에 계속해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일정들 진행했던 것들을 봅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사진만 보면 정말 그곳이 천국이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그 많은 은혜가 있는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사진만 봐도 느끼겠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릴 때 수련회 성경학교를 체험하셨다면 아마 그 느낌, 맞아 그랬을 거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죠?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처음 수련회 간 다음에 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수련회를 가면 그게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너무 뜨거운 거죠. 그 감격에 내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내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며칠 지나니까 이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수련회를 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돌아와서 또 깨지고 무너지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삶의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체험한 게 아니라 출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면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민족 전체를 보호하면서 광야를 행군하는데요, 이건 개개인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월드컵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그죠? 4강에 올랐을 때 온 그 한국 사람들 전체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민족 전체가,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동의를 하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아론한테, 당신 동생인 모세 언제 내려옵니까? 그리고 기다리다가 막 떼를 쓰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경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십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내둘 수 없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심판이 유예가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못 참은 거예요.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민족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봐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자여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그 당시 아마 죄를 범했던 사람들, 주동했던 사람들을 아마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죽인 인원이 3,000명이었다라고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는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백성을 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33장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갈 텐데 그렇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왜요? 이러한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이 다 진멸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33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갈 테니까 너희들이나 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겁먹었던 것 같아요. 막 동족들이 막 몇천 명이 막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슬퍼하는 자도 없고 몸에 단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신구는 아마도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어떤 그런 목걸이나 팔찌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단지 내 몸을 꾸미기 위한 그런 장신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애굽 사람들이 선물로 줬단지 아니면 거기서 섬기는 신의 어떤 표가 담겨 있다든지 아마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신구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놓아라. 떼어놓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부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광야길을 갔다. 이러한 말씀이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 바깥에 장막을 쳤다. 지금 앞에 있는 그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그 진 중앙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최초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성막을 만들지 않았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어디에다 쳤냐고요? 진 바깥에 쳤다. 진 바깥에 장막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을 안에다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 그것도 멀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죠. 아직 성막과 제사 관련 용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회막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 바깥에 있어요. 진 바깥에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멀리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산에서 만났어요. 산에서 보이지 않는 곳. 그런데 일단 평지로 내려온 것이죠. 그렇지만 진 중앙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막이다. 회막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장막이라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세우고자 했던 것은 성막.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붙였다. 회막. 왜 회막이라고 불렀을까? 사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 그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러한 의미를 주지만 회막이라는 것은 모이는 곳, 만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표현은 이 장막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 장막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왜냐하면 이게 성막은 아니지만 이 장막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을 회막이라고 부른다.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게 될,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하나님 만들라고 지시만 하셨는데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앞으로 만들게 될 이 성막, 그 성막의 기능도, 목적도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아니라 그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임시 거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도 멀리 높은 산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 특별히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죠. 근데 모세만 만나기 위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그 장막에,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쉽게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원칙은 건데 쉽게 갈 수 없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간 기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는 다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예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자기 장막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다른 사람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비록 장막문에 가진 않았지만 자기 장막에서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장막에서 그냥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막.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원하며 만나는 것.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회막은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도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놀랍게 경험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적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격적 교제를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교제는 어떤 것인가요? 대등한 격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대등한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며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것과 대화로 풀어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친구인가요? 야야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세, 서로의 실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이신 분,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는 분, 교제가 가능한 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흥정 같은 건 흥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계십니까? 한 신학 박사학위 한 10개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한 7, 80년 정도쯤 하면 나 하나님 어느 정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새가족 교육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1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장막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회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회막이 있어요. 저기 회막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의 장신구를 풀고, 우리의 장신구.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도 좋아해요. 그런 것이 장신구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중에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이거 못 지워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리는 거 있죠? 그거 오늘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지우셔도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설교하기 전에 하나 지우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인 분들이 계세요. 주일 예배 오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회막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교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앙망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요, 제자훈련학교가 회막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폭발 훈련이 회막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회막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나에게 좀 나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네가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오늘 본문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어요.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또한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모세가 경배하는, 회막에서 경배하는, 주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 집 문 앞에서 경배하죠. 예배하죠. 그렇지만 모세가 만나는 것과 같은 강도로 경배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두렵기만 합니다. 가까이 가면 뭔가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나아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남아 있었다. 뭔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죠?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되길 원치 않습니까? 모세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평생을 회막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와는 좀 더 다른, 모세는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조금 더 거기에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모세와는 좀 더 다른, 모세를 뭔가 넘어서는 뭔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냐. 정말 그랬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광야 2세대의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순종의 세대의 리더였어요.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가진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구나. 이러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 영광을 여호수아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모세처럼 주님과 대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모세보다 조금 더 회막문에 서서 회막에 머물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세보다 더 사랑합니다. 모세보다 주님을 더 앙망합니다. 주님, 저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대면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남아있을래요. 남아있을래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 생기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막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막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건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 나오세요. 조금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좀 더 주님 앞에 머무시길 바라고요. 좀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어.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85세 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비록 여호수아보다 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기다렸던, 어찌 보면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막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함께 좀 격려하십시다. 회막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제목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회막으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회막으로 나아왔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도 하나님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민족들과 한민족,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천안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천안성결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비전 이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걸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 이 부르심에 연합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예천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는 우리 고등예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이 젊은 때에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주님의 종들이 우리 고등예천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